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봉독은 21절에서 23절, 25절에서 26절, 30절에서 3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7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제2의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은 있기 마련입니다. 평생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나를 향해 웃어주던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설 때 깊은 수치감과 절망감 속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98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성스캔들로 말미암아 거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또 권위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즉시 이 대통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의 베스트셀러의 저자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 목사님을 찾으셨을까요? 바로 10년 전쯤에 1987년에 그 목사님 역시 사역을 하던 중에 간음을 범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역자들도 그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사역은 그만두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타락한 목사라고 하는 좋은 글씨가 새겨졌지요. 그는 훗날 그 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철저히 고립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처절한 회개를 통해 회복을 한 그가 이제는 10년 뒤에 거의 비슷하게 수치와 바닥으로 떨어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또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든 맥도날드였기 때문에 바로 백악관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 3년간 그 대통령의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치닫게 됩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많은 백성들이 사랑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피난을 황급히 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대변하듯 그가 건너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기드론은 어둡고 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내를 다윗은 건너고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약점을 찾았는데 다윗이 바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인지 사람들의 어떤 재판을 제대로 해결해 주질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알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면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 운동하듯이 몰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그리고 4년이 되었을 때 거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 그는 군사를 모으고 이제는 반격하여 다윗에게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쫓겨나게 된 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칼부림이 너희의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의 성취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관에 생겼던 그 죄의 균열을 틈타서 압살롬이 들어왔고 왕국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압살롬에 의하여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13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광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광야와 두 번째 광야는 비슷해 보여도 다르죠. 첫 번째 광야의 원인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는 사울에게 있었죠.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오히려 사울을 두 번이나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 광야, 첫 번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기드 대리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 과정이 제1 광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 광야의 원인은 다르죠. 제2 광야의 원인은 바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징계의 광야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이고 자신이 뿌린 죄악의 열매를 지금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형수가 회개하였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형을 면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의 대가를 다윗이 치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 때는 그의 자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번째 광야에서는 자기 보존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순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광야에서는 다윗이 그의 영혼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2의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아마 지금 그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제2의 광야를 지나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제2의 광야에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광야에서 수많은 관계가 끊어지고 가장 아픈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 돈 앞에 부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권력을 얻고자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 하는 거죠. 13절에 한 전령이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한때 모든 백성들, 거의 모든 백성이 다윗을 지지했는데 그러나 돌아섰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된 말입니다. 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당수가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포지션이 있을 때, 가진 영향력이 있을 때,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다가와서 알고자 하고 친해지고자 하고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실패의 골짜기로 떨어지거나 더 이상 그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더 이상 그 영향을 잃게 되면요,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치 안개 사라지듯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의 종교적인 신념이기도 했고 또한 정조가 죽은 이후에 노선이 바뀌면서 정치적 보복을 당하여 유배를 당하게 되죠. 유배를 가면서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라고 탄식합니다. 고난이 닥치자 벗들이 연락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때 가봐야 그 인맥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될 거라고 믿었던 인맥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언제 그런 날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던 때에 지은 시라고. 그러면서 그가 처절한 고립감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절에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온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선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시편 41편 보십시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소꿉친구,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하던 친구마저도 이제는 나를 치려고 반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배신의 정점은 12절에 기록된 아히도벨의 배반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믿고 신뢰하던 다윗의 모사여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왜 그가 배신을 하게 되었을까?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손녀를 그리고 가정을 파괴한 다윗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앙심을 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거기에 붙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되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어찌됐든 적의 공격보다 믿었던 동역자의 배신과 등돌림이 가장 아픈 법이죠. 이렇게 제2광야는요, 내가 의지했던 수많은 관계가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의 등을 보게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제2의 광야는 거의 모든 것이 바닥나는 곳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왕궁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의 사람들, 그의 재산, 그의 명예, 모든 것을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바로 오늘 30절에 나오는데 맨발로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지도 못할 정도로 황급하게, 아니 맨발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단어가 맨발이죠. 그래서 철저히 무장 해제된 모습으로 그는 제2의 광야를 걸으며 인생의 바닥을 치며 그의 자존심의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16장에 가게 되면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오는데 피난을 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저주하죠. 영영 가거라,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불안당 같은 자야, 저주를 퍼부어요. 옆에 있던 부하들이 저놈을 죽일까 하는데 다윗이 말리죠. 대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저주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다윗은 시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그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2의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광야는 자신의 신앙이 조롱받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조롱 섞인 목소리인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시편 3편 2절입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너의 삶을 봐라. 너의 밑바닥을 친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세상이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돌멩이 중에 하나죠. 즉 우리가 세상에서 바닥을 치고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그 고통이 나의 불신앙 때문인 것처럼 연결시킬 때,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을 때 그 영적 모욕감이야말로 제2차 이 광야의 가장 고통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 절망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말하고자 오늘 본문이 쓰인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제2의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소위 광야를 지나는 법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다윗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먼저 그 언약궤가 도착해 있었어요. 24절 보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 제사장입니다.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승리를 보장한다. 마치 약간 부적처럼, 과거에 그러다가 여러 번 실패하긴 했지만 그런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쟁터, 이 내란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과 함께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도 언약궤가 있는 게 유리하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으니 정당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가져왔다라고 할 만한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자, 이 고백과 이 말씀 속에 제2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유혹을 지금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제2의 광야는요, 나의 열심과 공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고 오직 그의 처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2의 광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의 광야는 제1과 달리 내가 지금까지 나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의 결과이고,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다, 나의 지혜에, 나의 힘에 의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내가 살아온 결과가 제2의 또한 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제2의 광야를 지날 때 두 번째,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금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와 자비를 의미하거든요. 성경 곳곳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노아가 홍수 속에서, 심판 속에서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게 헨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에도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룻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한 남편을 잃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헨입니다. 다윗은 그 헨을 구하고 있어요. 어떤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저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중에 똑같지는 않지만 두 번의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자신이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은 그 야곱이 첫 번째 광야를 떠나갑니다. 루스라고 하는 어두운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다시 20년을 보내고 다시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 그 두 번째 광야길, 야복 강가에서 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가 매달린 것이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씨름을 하는데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는 자신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고 속이고 살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 움켜쥐는 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제2의 광야는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삶이 달려 있음을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다윗은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너는 범죄자야, 너는 가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거절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든지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이지요. 바로 이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징계도 받겠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나름 베드로 역시도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황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낚시를 해도 고기 잡히지 않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묻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목숨을 바쳐 당신을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주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제가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자세였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를 신뢰하고 그를 위임하며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용병입니다. 이때는 가드 출신,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죠. 블레셋 출신인데 용병이에요. 병사 600명과 함께 다윗과 함께 따라 나선 겁니다. 그 다윗이 딱 보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지금 내란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잘 서야, 이게 삶과 죽음이 갈린 문제인데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할 수 있다. 너 죽을 수도 있어. 차라리 새로운 왕을 모셔라. 그리고 나 따라오지 마. 다윗이 그렇게 이때를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보세요. 다윗의 이 모습이 언제의 모습이냐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목동이었을 때 한 마리 양이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오늘 한 마리 잃었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한 왕을 봤다라고 해서 내 백성들을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광야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왕궁에 갔더니 어느덧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마치 체스 말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다윗이 변질된 거예요.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다윗이 더 이상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왔더니 다시 다윗이 그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때야,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너 아직 젊잖아. 너의 인생 아직 많잖아. 나 따라오면 고생할 거야.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따라가렴. 이때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2의 광야를 지나신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나의 첫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첫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첫 마음, 그 첫 사랑과 첫 그 사명을 어느덧 잃어버리거나 변질되어서 우리를 광야로 다시 보내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때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아마 사울의 쫓김을 당할 때에 만난 사람 같아요.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광야를 지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그 원수와 같던 사울마저도 2번이나 용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왕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저는 직위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왕, 저는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저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겁니다. 이때는요, 다윗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이때가 뭐라고 하냐면 15장 21절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이죠.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항상 진짜 보석은 고난의 때에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진짜 친구는요, 고난의 때에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 나와 함께라는 의미가 이티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이, 이때라는 일을 들으면 이티가 생각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이때이지요. 하나님은 이때를 보내주심으로, 다윗아,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제2의 광야를 비록 너가 지나갔지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와 함께 있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그런 이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때가 되어 주십시오. 좋을 때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런 귀한 손길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다윗의 오랜 친구 후세를 보내주십니다. 자, 뼈아픈 가장 소식 중에 하나가 아히도벨의 배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너무 이게 지금 치명적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31절에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즉시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좌절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자,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을 지날 때에
그의 신앙이 밑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은 밑바닥을 치고 반등을 합니다. 자, 다윗이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나단에 의해서 회개할 때 말고 그 전에 언제 기도했냐고요. 언약궤 앞에서 기도한 장면 외에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광야를 갔더니 드디어 이 다윗의 영성,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모든 순간을 묻고 또 물으며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움직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것이 제2의 광야의 목적이라고요. 다윗의 영성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조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의존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근데 31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32절에 기도하자마자 32절에 나타난 사람이 후세입니다. 울면서 죄를 쓰고 다윗에게 나온 오랜 친구 후세가 온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았어요. 후세가 자기도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한다면, 너 나를 위한다면 압살롬에게로 가라. 그에게 스파이가 되어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의 계획이 좌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이 발각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간첩, 스파이,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윗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그럼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후세가 가거든요. 이제 이것이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요청을 듣고 가는 이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참 은혜가 됐냐면, 이 제2의 광야에서 다윗이 어쨌든 기도하게 됐다는 것과 또 하나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잘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확신이 안 서요.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만 알면 힘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이 후세라는 친구는요, 참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후세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는 늘 기도하죠. 뭐뭐 해 주십시오. 이 후세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 집사님의, 박 권사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좀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 친구가 살아날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며, 나의 기도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후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후세와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후세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을 울며 오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자,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산에 이르렀을 때 뭘 했을까요? 계속 그냥 울기만 했을까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3편, 10편 3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위대한 믿음의 전환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하나님도 너를 떠났어라고 할 때에,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사람들이 너의 영광은 떠나갔어 할 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실패의 목소리가, 좌절의 목소리가, 절망의 목소리가 너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대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포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5절 6절 보세요.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잠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니 고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나를 대적하여 사망의 진을 친 자들이 10,000만 대군, 이거 좀 과장법이죠. 어떻게 10,000만 명이 모입니까? 근데 10,000만 대군이 와도 하나님 한 분을 당할 수가 없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길을 보면요, 이 다윗이 걸었던 길, 1000년 뒤에 다른 분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게 되고 감람산 올리브산을 오르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다윗이 울며 건넜던 그 기드론 골짜기와 다윗이 울며 주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했지만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셨고,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눈물로 감람산을 오르셔야 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없애시기 위하여, 감당하시기 위하여 황금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그것을 당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잔을 드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드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십자가라는 곳에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용서하신 아버지로 영원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다시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의 밑바닥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골짜기를 건너셨고 주님이 그 감람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대신 그 길을 걸으셨고 가장 밑바닥을 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밑바닥을 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둘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몇 개월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탱크라는 별명 가진 목사님이에요. 홍민기 목사님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교사 부흥회도 오셨는데요, 최연소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세요. 40세였나요? 그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고요. 그 전에도 청소년 사역을 비롯한 사역을 참 잘하셨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역을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거침없이 달리던 탱크가 마치 새벽에 부딪힌 것처럼 멈춰 선 것이죠. 그의 삶은 멈춰섰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뢰했던 동료들은 그로부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비난자로 변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시기에 자신이 지나갔던 과정을 책으로 남았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다윗이 경험했던 제2의 광야를 그 목사님도 그 과정을 통해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토로하면서 분노와 억울함과 배신감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탄식의 기도를 드리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힘드니? 억울하니? 아깝니?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래요. 왜요? 왜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주님 모르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말로 그렇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분이 시편 23편 말씀을 왜 안 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말씀을 강의할 때는 다윗이 풍족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고백한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던 사람들 다 등 돌리고, 관계 다 끊어지고,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을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이때 나와 함께 하시며 존재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구나. 그 고백인 것을 그제서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과정을 쫙 겪으시고 지금 뭘 하시냐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목사님들을 훈련하여 개척교회 하여서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쩌면 그 전보다 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오셔서 저의 자신의 실패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한다라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2의 광야를 지난 분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세요. 물론 제2의 광야는 우리의 실수나 어떤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는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다시 한번 제2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정말 제2의 광야를 지난 분들이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배신을 당하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어려운 갈등 상황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압살롬 다윗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틀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오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삶이 이러저러해야 한다라고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이 시간 회개하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만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후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이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연약한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넣고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제2의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를 대신하여 기도를 몰짜기를 건너시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 가장 깊은 골짜기로 처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 주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목적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2의 광야를 지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관계와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인하여 틀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과 오만을 회개하오니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셨고 감람산을 오르셨으며 눈물로 기도해 주셨으며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지 아니하며 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반석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영광이시오 방패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이때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후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만을 위하며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며 내어주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바치는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 있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또한 복음의 역사가 붐이 일어나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묶인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와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우리 단기 선교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선교주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합력하여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고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며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찬양합니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옵니 주 예수께 다 안으십시오. 주 예수께 다 아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주십니다.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전하게 그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들어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모든 영광 함께 올려드립니다.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인생의 밑바닥과 제2의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